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믿음의 인내를 권면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구약의 조상들의 이 믿음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구약의 선진들, 구약의 인물들의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종목들을 보면 팀이나 그 해당 종목에 대하여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수들을 기념하면서 그들의 사진과 이름이 걸려있는 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 사진과 이름 밑에는 이들이 어떤 상을 받았는지,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 이렇게 기록해두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구약시대를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과 같은 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앞서 보여주었던 이 영적 선배들의 이름이 걸려있는 이 명예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앞선 10장 38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어서 11장의 주제를 이루는 문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 여러 가지 시련을 오직 믿음으로 참고 견뎌낸 선조들의 인내를 밝혀내면서 인내와 믿음을 권면하는데, 이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삶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였고 심한 시련들을 이겨내어 복을 받게 하였는지 여러 가지 예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1절부터 3절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설명을 먼저 이제 그 서론으로 보태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이 틀림없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약속된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확신 또는 보증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나 주어지지 않은 것을 신뢰하는 그 보증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바가 실체로 드러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기차가 이제 보이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역으로 들어와서 그 기차를 타고 정해진 행선지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맞추어 역에 나가고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차가 오리란 믿음에서 기인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험한 적도 없는 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으며 곧 오리라라는 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허구나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이라는 증거가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에 기록된 조상들이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선진들에게 주셨고 믿음을 따랐던 선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모범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 창세기 1장, 성경의 가장 처음 시작인 천지창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되거나 실험실에서 재현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이해하고 알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증을 하거나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인물들로 초점을 넘깁니다. 제일 처음 언급되는 인물이 아벨입니다. 이 아벨의 믿음 때문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4절 말씀에 설명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창세기의 기록에는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라는 점입니다. 단지 아벨이 한 일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아벨의 쌍둥이 형제 가인은 아벨과 달리 자신의 곡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바쳤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 예물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창세기에서 침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믿음을 보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짐승의 제사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 드렸기 때문에 이 제물의 차이가 그들을 구별하였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시각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가인과 아벨 둘은 모세 이전의 사람들로서 아직 이 성경에 나오는 희생 제물의 개념이 나오기 전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예물의 종류 때문에 이 율법에 맞추어서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옳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기록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의 맥락, 이 믿음의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물을 준비한 이 아벨의 자세와 순종을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보셨고 또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드렸냐보다 어떻게 드렸느냐 그리고 왜 드렸느냐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그 중점이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향하였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더 나은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에 이어서 믿음의 모범으로 인용된 인물이 에녹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에녹은 65세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난 이후로 300년간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에녹이 36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은 그를 땅에서 하늘로 옮기셨고 에녹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에녹의 일화를 다른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재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절 말씀에 에녹이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 5차례에 걸쳐서 다른 방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 사실에 주목하도록 우리의 눈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죽지 않으리라라고 말한다기보다는 이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인간적 절망까지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의 원형은 함께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지는 믿음으로 보는 소망 결국 믿음과 소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아주 근본적인 요소가 두 가지 언급이 되는데, 먼저는 그가 계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 이 두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시며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답하여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7절에 언급된 인물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늘 위에 해가 쨍쨍하고 비구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긴 세월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홍수는 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확신, 믿음을 가지고 배를 지은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정은 온 인류를 심판한 대홍수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인 이유는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자칫 정신 나간 사람의 행동으로 보일 일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십수년을 그렇게 투자하고 노력하였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홍수에 대해 하신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상속자라고 하면 자신이 일구어내고 자신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어주신 것, 받았다라는 것,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함께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후로도 뒤에 계속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간 구약의 인물들이 쭉 열거될 것인데, 이러한 인물들이 늘어놓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 그들이 노력하였다, 그러니 이 믿음 너희도 본받아라 라는 권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어떤 상황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그들에게 믿음을 소유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건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존하시는, 영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가장 복을 받고 가장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아처럼 믿음으로 주님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이 세계가 우연이 아닌 주님의 그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창조된 오늘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고단하고 혼란스러운 인생길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며, 그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선택하고 붙잡아야 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 살아계심과 주님의 상주심을 경험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여러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힘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오고 가며 세상 가운데 올바른 이정표가 되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숨쉬며 살아가는 이 하루,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호흡 가운데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서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